이 자리에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까 연습하신 아침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구정이 지나가면 그냥 바로 금방 봄이 오더라고요. 들에서 또 봄 준비를 하는 모습이 시작될 텐데 오늘도 날씨가 참 아주 따뜻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릴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사랑.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참 내가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 보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은 만족하리만큼 우리의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하면서 실망하게 되지요. 내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갈망도 있지만은 한편에는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와 분노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참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참사랑이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 때에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드리면 주님으로 살 때에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거짓된 것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주님 기도의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23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는 저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사랑을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은 아버지께서 아들 주님께 베푸신 사랑으로 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의 삶이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성도의 삶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제가 온전히 깨닫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이것을 더 온전히 깨달으려고 노력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산 삶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랑하면 감정적으로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그냥 잘해주는 것,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삶에는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우셨잖아요. 요람에 뉘우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로 애굽으로 피신을 하셔야 됐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의 삶을 살았고 공생애를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아마 목수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삶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는 삶을 사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을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불리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유다는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못 박혀서 죽으시는 수모와 수치를 고통을 겪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한 삶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아버지를 두고 그런 아버지가 그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랑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은 바로 제자들의 삶이나 바울의 삶이나 제자들의 삶이나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요, 그들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을 받다 결국 순교를 당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로 고난을 당했다는 삶을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삶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고난을 당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썩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인간이 말하는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께 있는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22절에도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자체가 존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다,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 아버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내어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해 보니까는 만물의 후사로 예수님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사라고 하는 크레노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몫을 받은 사람, 상속자, 할당된 부분을 획득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앉게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자기 보좌를 비우고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의 삶, 육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신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보여줬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이 아버지로 인하여 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누차히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즉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사역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주님의 행하신 일은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에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칭을 얻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유다를 아시면서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관한 말씀하셨을 때에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 조건 없이 집을 뛰쳐나갔던 그 아들을 받아주는 그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밥 잘 먹고 잘 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주시겠어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 주시겠어요? 소원 성취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데,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실현되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주님은 저는 확실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들도 충만하여 저와 같이, 나와 같이 저희들도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산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변을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느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기 전에도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누가 크냐라고 경쟁했던 모습을 보면 그건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과 더불어 성령 받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실현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는 2000년 전에 한 번에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 각자가 오순절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 부심의 경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진정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한 자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능력을 행하고 은사 쪽으로만 생각하지 제발 마세요. 물론 성령이 임함으로 은사가 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천년 만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줬더니 그 믿는 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을 외치고 십자가를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아버지의 사랑의 부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주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갈 자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호강하고 살다가 지옥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 소원 성취하고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신다면 그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매를 쳐서라도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셔서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우리 자신까지 버리고 오직 주께로 돌아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니까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 충만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게 교회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말씀하시기 전에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넓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어떠한 것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은 어떤 상태냐? 아버지, 예수님, 그분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 안에 사랑의 충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 뭐냐? 그게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위해서 22절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들에게도 줬다.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수님께 주심으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였듯이
내게 주신 영광, 내게 주신 아버지를 내가 저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지요? 오늘 설교가 상당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도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꿰뚫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것이 내 삶 속에 실현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이것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하시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보실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장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3절에도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24절에게도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은 아버지가 가셨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영광을 저희들도 보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자체를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수가 있었고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걷게 할 줄로 걷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심을 알게 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완성되어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리셨던 사랑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알게 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연관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성품, 즉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는 것은 곧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7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란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참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어떻게 알아?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여,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임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참사랑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의 목사님은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자 영광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자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은 이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은 참 생명을 지니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영광인데, 이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예수님만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말씀,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저는 26절일 것이라고 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도 있고,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오순절의 역사가 있으셨냐는 겁니다. 방언받고 진동하고 하는 거 말고요, 오순절의 성령의 경험자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최고가 뭔지를 아세요? 자기를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아들 예수에게 다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 주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다 주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것 챙기고 나를 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자신을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오순절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순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오순절의 역사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가만히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그 참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기는 우리가 사모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 목표가 바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야말로 연약한 지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기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기에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온전한 참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굶주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는 성도들 간에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나누어졌고 무관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에 보니까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아버지 사랑이 우리에게서 실현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위대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능력자가 누굽니까?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사셨듯이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사랑받기는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로서 삶을 살기를 우리는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왜 힘들고, 전도하는 게 왜 힘들고, 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게 왜 힘드냐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오순절의 경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영적 삶이 아니라 육적 삶입니다. 영적 삶,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순절의 성령의 그 체험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져나가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오순절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우리 잠깐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았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됨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당신 자신을 주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바 되게 하신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동력이 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갈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